성범죄로 수감 중인 이재롱 목사의 추종 세력들이 만민중앙교회 이름 대신 올레이션스란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기존 교회 목사가 올레이션스의 지역사회 입성을 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의 용기는 좀처럼 밝히기 어려운 교회 미투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국내 한 대형 교회에서 발생한 재정 담당자의 횡령 사건이 뒤늦게 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CBS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내 재정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재정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교회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제 보도한 침례교 소속 성폭력 목사에 대한 교단의 징계를 촉구하는 자리엔 피해자가 직접 나와 호소했습니다. 목사에 의한 교회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건 매우 드문 일이죠. 좀처럼 밝히기 어려운 교회 미투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가정의 가난과 학대 속에서 위로와 힘이 됐던 교회의 목사가 성폭력 범죄자로 돌변했을 때 피해자는 자신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피해자들은 그 목사의 운명하고 탐욕스러웠던 그 얼굴이 떠오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피해자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가해 목사가 소속된 교단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저희 침례교단이 단호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침례교단에서 이런 목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와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과 요구를 스스로 밝히기로 한 건 변화를 위한 용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피해자지만 그래도 숨어있지 않고 나와서 내 이야기를 스스로 함으로써 이렇게 제도적 마련이 빨리 시급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피해자라고 해서 숨거나 마냥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와서 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성폭력 사건에서 이처럼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 성폭력 사건의 경우엔 범죄 사실 자체를 직시하기보단 교회에 미칠 이미지 타격을 더 우려하는 교회 내부 문화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기가 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성장 중심적이라든지 이런 쪽 보여지는 것들을 중시했다라든지 라는 것들의 문화가 오히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편을 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목소리를 숨기게 하는 데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은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운 교회 성폭력의 또 다른 고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서 침묵하고 있고 뒤에 숨어야만 하고 혹은 조용히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오늘 피해 생존자가 했던 그 목소리가 용기를 내라, 네 잘못이 아니다, 마땅히 범죄 행위를 한 그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며칠 전 성범죄로 수감 중인 이재롱 목사의 추종 세력들이 만민중앙교회 이름 대신 올네이션스란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교회 목사가 올네이션스의 지역사회 입성을 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 조원로에 위치한 올레이션스 건물은 원래 예장합동 강남로에 소속 교회였습니다. 지난해 이 교회 교육관이 올레이션스에 매각됐고 올 4월에는 본당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대형 교회가 2단에 넘어간 겁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었을까? 2008년에 지어진 이 교회는 무리한 건축으로 은행 빚이 100억 가까이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 분쟁까지 발생해 교회는 결국 같은 교단인 A교회에 매각됩니다. 그러나 교회 매각 과정에서 이전 교회의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면서 A교회는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법원은 교회 매각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전 교회 교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A교회에는 125억 원을 지급하라고 동시이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의를 되찾은 교회가 A교회에 125억 원을 지급하면 모든 문제가 수습되는 상황. 그런데 명의를 되찾은 교회 측이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2담임 목사가 이재록을 추종하는 올레이션스와 손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가 입수한 올해 2월 8일자 교회 당회 참석자 명부입니다. 명부에는 제2목사를 포함해 15명의 당회원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목사를 빼고 모두 장로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명부를 첨부해 금융권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담보로 132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A교회와의 정산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에 사용된 당회원 명부의 상당수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지금 불러드렸던 명단의 이름들이 다 중역들입니다. 올레이션스 그 어떤 수뇌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중에 탑은 누구예요? 제가 아는 손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쥐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2목사는 사문서 위조 행위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제2목사는 지난해 교육관에 이어 올해 4월 본당까지 올레이션스에 매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교회 담임 목사가 이단과 손잡고 A교회를 지역에서 퇴출시킨 데 이어 이단에 교회를 넘긴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제2목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2목사는 계약 당사자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혀 그거는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네. 설사 그렇게 할지라도 예.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고 예.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만민교회 측 신도들이 들어간 당회원 명부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소리를 어떤 식으로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입수 경위를 한번 따져봐요. 그것은 일반인들한테 공개될 수 없는 소리라고 보거든요. 제2목사는 지난 1월 합동총회를 탈퇴해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 군소교단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얼마 전 국내 한 대형 교회에서 발생한 재정 담당자의 횡령 사건이 뒤늦게 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재정 관련 사고는 어느 교회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CBS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내 재정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재정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 내 재정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헌금을 빼돌린 재정 담당자의 횡령 사건이 외부에 보도되면서 지구촌 교회는 교인들에게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땀 흘려서 귀하게 기도와 함께 정성으로 드린 헌금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재정 직원의 오래된 절대 사건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올려드립니다. 이 같은 교회 재정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부설 교회 문제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교회 분쟁 상담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교회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개적인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구촌 교회는 횡령 사건을 발견한 지난 2014년 교회 내부 절차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인 교인들에게는 사건 자체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혼란과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재정의 문제 혹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에게 공개하고 적법하게 처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재정 사고가 드러났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취약한 부분을 정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지구촌 교회는 지난 2014년 이후 CCTV 증설 등 재정 감시 체계를 보강하고 헌금 집계와 인수인계 시 검증 강화, 헌금 수거와 보관, 수송 관리 강화, 재정 직원 순환 근무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이 직접 오가지 않도록 교인들에게는 온라인 헌금을 권고하고 교회의 지출은 가급적 계좌 이체로 전환했습니다. 또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 재직회와 평신도 리더그룹인 목회지원회 등에 연간 15회 재정 보고를 정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공동의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교회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성 목사는 교회 재개발 세미나에서 많은 교회들이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종교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후 협상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교회 성장이 정체돼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비율이 가장 높았었던 때는 최근에 보면 2004년도에 54%였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하고 2021년도 사이에 점점 줄어가지고 40%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갈수록 이 줄어드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종교 인구 비율이 54%였고 10년 후인 2014년도에는 50%, 그래서 10년 사이에 한 4% 정도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서부터 2021년도까지 한 7년 사이죠. 이 7년 사이에는 무려 10%포인트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이처럼 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서 종교의 미래가 상당히 좀 어두운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급격하게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예. 2021년도 조사 자료를 보면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가장 높은 게 54%가 응답한 관심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관심이 종교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이 무관심에 대한 비율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1997년도에는 관심이 없어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비율이 26%였는데 2021년도에는 54%였거든요.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팽배해지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종교에 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종교계가 아무래도 좀 위축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종교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는 80년대는 굉장히 그 높은 비율로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네. 한 70% 정도 나타났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오면서부터는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47%로까지 이제 낮아졌고요. 7년 후인 21년도에는 18%로까지 낮아져서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졌죠.
이런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은 종교 인구의 감소와 함께 탈종교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살펴본 지표가 대체로 좀 부정적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향후 20년이나 30년 후에 종교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종교가 현재보다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3%였고요. 현재보다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37%. 그래서 20, 30년 후에는 종교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종교가 사람들 다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종교가 소멸될 것이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절대자를 찾는 그런 어떤 행위나 현상이 종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인간은 종교를 결코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기존 종교 그리고 기독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지점을 잘 살펴봐서 의지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탈종교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여전도회 총연합회가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를 초청해 집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청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에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여전도회 총연합회가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를 강사로 초빙해 제2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집회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빛으로 연합하는 날, 예배로 연합하는 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 날입니다.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종부 목사는 에베소서 2장 강의를 통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혼들을 돌아보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청주 진원교회에서 청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에 마스크 5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곽종원 회장은 우리 주변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마스크를 전달하게 됐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